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웁니다. 성경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나 그 안에 구약의 법인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왜 간음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냐면 성경은 결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이루는 걸 결혼이라고 해요. 이 결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교회가 하나됨을 우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저버린 사람들을 큰 죄로 여기고 돌을 던져 죽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도망갔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만 잡혀오게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그 의도가 뭔지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빌미로 어떻게든 예수를 고발하려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심판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저 여자를 용서해 줍시다라고 한다면 율법에 위배가 돼요. 반대로 저 여자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입시다라고 한다면 로마법에 위배가 돼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쪼그려 앉으시고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따라 돌로 치되 그 율법에 비추어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했어요. 다 떠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나도 죄인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죄인이 되셔서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죽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남의 죄를 판단한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안고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가늠한 자들의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진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감싸서 주지 않으면 상처가 난다고요. 여러분 절대 말로 남에게 상처 주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남을 찌르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심판당해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